나훔 1장입니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배열로 쭉 있다가 미가서 뒤에 나훔이 나오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배열하지는 않았고 선지서끼리 모아 놓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지금 역사적 구성으로 하려고 하지만 먼저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내려오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유다 왕 요시야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죠. 그런데 이제 100년 후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냐면 흔적도 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요나서나 나훔서의 경우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을 찾기가 어려운 나머지 혹자는 그냥 지어낸 책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던 도중에 180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니느웨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요. 땅속 깊숙이 파다가 정말 땅속 깊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엄중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고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였던 거죠. 그때 당시 아수르는 그 중군동을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이었고 일단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다루었던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도시들을 파괴하고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굴욕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고통의 예들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시겠습니다. 뒤에 3장에 잠깐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죄악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사단입니다. 정말이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통신이 다 두절되고 또 선교사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긴급 요청을 하는 글들을 봅니다.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케냐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 테러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기 전까지 괴롭힙니다. 그렇죠. 이토록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으리란 주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합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다 같은 거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에 속한 사단이 세운 우상의 종교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을 제시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 묵주를 돌려가며 부처에게 기도해 보기도 하고 조상신에게 절해 보기도 하고 했지만 고교 시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에 내가 인류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사실적으로 밝힌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절대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니느웨 또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의 의로 충만한 나라 아수르가 경고를 받게 됩니다.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의 이름은 그 뜻은 위로자라는 뜻으로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글을 읽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할 방향을 모색하는 게 살아있는 역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과 신문과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절부터 니느웨를 향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나를 잘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근데 지금 단어들을 보면 무섭다, 겁난 분이시죠?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혀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하시지만 결국에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때론 하박국이나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압제자들을 빨리 좀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처음에 다 그와 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인류가 복음을 듣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멸망당할 길로 가고 있는 저들도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다 그 누구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고 그 누구의 귀한 자녀인데 어떻게 어떤 물이 들어갔는지 아주 못되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탓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거기에 갇혀서 올바른 것을 못 보기에 바른 진리를 핍박하는 자로 되는 거 아닙니까?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취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계속해서 창조주의 권능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 모든 언급은 과거의 홍해, 요단강, 또 미래의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죠. 바산과 갈멜은 레바논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무성한 삼림 지역인데 이게 다 시든다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여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모스서의 지진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그 후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있는 앞으로의 사건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졸개들과 인간의 군대까지도 무찌르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지진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대해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보통 10절에 이 한 사람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멸절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심판 때문에 잠깐 허용했지요. 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동안 아수르는 유다 땅에 쳐들어와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써 유다를 괴롭게 하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해서 다 쳐들어왔죠. 온 땅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은 막판에 가까스로 파멸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14절에 아수르 니느웨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라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게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동안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겼던 거죠. 이처럼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는 십계명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3, 4대까지 벌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은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것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계약을 잘 맺어서 쇼부를 잘 봐서 1000대까지 복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요. 하나님께 한번 잘 보이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상당히 감정적인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를 해보시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저 아들만 마음에 두고 있는지 질투를 하신다니까요. 그만큼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섬기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득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선물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럭비 구장이나 스포츠 센터 뭐 이런데 쇼핑몰 또는 여행, 휴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전에 미국의 신문에 미식 축구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영광스런, glorious한 이 자리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영광스럽다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그 표현이 영광스러운 glorious한 이 표현이 아주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가히 종교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또 어디를 가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가장 온도가 알맞고 편안하고 먹을 것도 있고 구경거리도
거리가 있는 쇼핑몰에 나간다는 거죠. 어떤 작가는 이 쇼핑몰 소비 문화를 이 시대의 우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만족을 주고 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이. 그리고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소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작가 비평가에 의하면 그 쇼핑몰에 진열된 값비싼 물건들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그것을 꼭 사야겠다는, 그것을 동경하는 마치 예배 심리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쇼핑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여행, 휴가는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한창 해외여행 이런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해외여행을 괜히 다녀야 하는, 이런 안 가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인 양, 이렇듯 뭔가를 동경하고 사모해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우상 숭배의 길이라면, 현대의 우상이라면, 그게 말이죠. 십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수르, 니느웨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어지죠. 다시는 네 가운데로 지나가지도 않을 거라 합니다. 아무 부작용, 잡음이 없이 처리되어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잡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권세가 있는 그분이 나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락다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기사에는 백신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글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또 요즘 나오는 방송이나 글을 보면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편으로 또 코로나 외에 다른 바이러스 또한 창궐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죠. 우리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속에 여지껏 있었고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전쟁일 것이다 라는 소리도 있죠. 우려의 소리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QR코드나 베리칩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각종 우려와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또 환란설 가운데서도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견해와 해석이 아니고 현재 그분과 함께 있냐는 거겠죠. 주님은 오늘 이 저녁도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않고 위로받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홈서를 통한 니느웨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기회를 100년 전에 주셨지만 그들은 다시금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 또한 우상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또한 마음을 괜히 다른 데 빼앗기고 썩어 없어질 가치를 향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